시편 15장입니다. 우리 5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자기 혀로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대적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거하리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은 주의 장막,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올바른 신앙관,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거듭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다윗이 지은 이 본 시를 통해서 경배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에 나온 이 자격 조건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장막에 갈 수 있고 또 시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자신을 투영하면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1절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구성을 보니까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절 보니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의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5절에 걸쳐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용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과 응답이라는 그러한 부제목을 붙여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주의 장막, 이 주의 장막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다윗이 있었을 때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의 성전에 머무리이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이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버네클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한 산이 나오죠. 거룩한 산. 성경에 보면은 시편 2편 6절을 보면 이 거룩한 산을 시온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시온 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시편 99편 9절에 보면 거룩한 산은 주님께 경배 드리는 장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한다는 그 표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1절에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냐고. 누가 주의 거룩한 시온에 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올바르게, upright. up 하면은 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right 하면은 바른 것. 주님은 위에 계시거든요. 주님은 위에 계시는데 그 위에서 봤을 때 정말 바르게 사는 자, 그런 사람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방법이 있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업라이트 했을 때 곧바르게 주님을 향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자기가 걷는다고 했으면은 길을 걷는 거잖아요. 근데 길을 걸을 수 있는, 똑바르게 걸을 수 있는,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되면 바르게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으면. 그래서 시편 119편 그 105절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말씀, 내가 길을 걸을 때 내 앞에 빛이 되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곧바르게 걸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올바르게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빛 대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또 내가 잘 따르면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실체의 성전이 있고요. 실체의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까? 근데 올바르게 걷는 자가 그것에 머무를 수 있고 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오 주여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이끌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올바르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올바르게 걷게 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주의 거룩한 산과 또 주의 장막들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1절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을 2절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죠. 우리 항상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따르며 살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직 이것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은 사람을 올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찾아냈다는 것이라. 여기도 보니까 처음 하나님 손에서 인간은 올바르게 만들어졌대요. 창조됐대요. 업라이트 되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선하고 정직한 그 창조주의 축소판이 바로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손상을 입었어요. 결국은 파괴되고 말았죠. 그 후에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면서 많은 창한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비뚤어지게 됐대요. 올바르게 가야 될 사람들이 비뚤어지게 된 것이에요. 뭐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온갖 것들을 사람들이 발명해내고, 그죠? 뭐 예전에 있던 유물들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대표적인 것은 뭐죠? 스마트폰 같아요. 이 스마트폰은 정말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그죠? 사람들은 악용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소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개인을 아마 옥죄고 또 이제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창한물로 인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업라이트 할 때 업이 위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위를 향해서 바르게 가는 건데 꾸불꾸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꾸불꾸불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깨뚫는 뱀 리오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네. 구부러진 뱀 리오야단이래요. 네. 그 리오야단이 하늘로 승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꾸불꾸불하게 승천하겠죠? 예. 근데 사람들은 올바르게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창암물로 방해를 받고 다들 비뚤어지게 걷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올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자기 길들이 비뚤어진 자는 넘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머물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면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올바르다는 이 히브리어는 순수하다는 그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생활 태도라고 볼 수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올바르게 걷는 자는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편 전에 14편을 우리가 봤잖아요. 14편에 보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15장에 와서는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앞장 14편과 대조를 이루는 시편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여기 2절 본문대로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진 않았지만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어떤 성품을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간직하사 이날 드러난 것 같이 그의 왕자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을 가졌대요. 그렇다면 지금 시편 15편에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고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이것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간 속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편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올바르게 걷고 사무엘하 22장 26절을 보면 주께서는 올바른 자에게 주의 올바르심을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올바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자에게 올바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의를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의로움. 아버지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래요. 의의 반대말은 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이제 기도하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25절을 보면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래요. 아버지도 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예.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이래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이는 성령의 열매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의롭지 않으시면 의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예, 맺혀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란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그럽니다. 그럼 아들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까닭은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지금 15편 2절에 올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예, 물론 이 사람을 얘기하겠지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 예, 속성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왕기상 3장 6절을 봤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평가했을 때 이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그를 패하시고 이 문맥 보니까 이제 사울을 얘기하겠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에 대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네. 금방 살펴봤죠? 진리, 의로움, 올바른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다윗도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죠. 그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네. 신약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구약에서는 다윗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마음과 맞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돌아와서 15편 3절 보시면 자기 혀로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거룩한 산에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혀로 헐뜯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 이 혀로 헐뜯는 일은 뭘까요? 영어 보니까 백바이트예요. 백 뒤를 얘기하잖아요. 뒷담화에 뒷담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결국 그 사람을 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은근히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비난하는 그 대상이 자기보다 어떤 면에서 나아 보일수록 더욱 신나게 씹어대잖아요. 그죠? 되게 이런 비방은 비방 당하는 사람이 그 없는 자리에서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비방하는 사람이 그 앞에 있어야 그 사람도 자기 입장을 변명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처지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없는 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잘근잘근 씹어대는 일이 바로 혀로 헐뜯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 또 한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막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막 또 거들기도 하죠. 그죠? 셋 이상이 모이면 사람 하나쯤 난도질 하는데 순간이에요. 그죠? 네.
근데 어리석게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남의 잘못된 점이나 그 흉이 될 만한 것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그러한 마음에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잘 안다고 해서 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거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뭐 그 사람을 칭찬하든 욕을 하든 제3자에게 설명하는 그 자체 행위가 어떻게 보면 그다지 신뢰성이 없는 말일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년간 같이 지내고 또 피를 나눈 부모나 형제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서로 말하는 것과 행동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주 싸워요. 그런데 1년이나 2년 나누어 본 사람을 타인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말도 안 되는 행위예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말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 이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로 헐뜯는 일은 그 사람이 비록 그 앞에 없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 혀로 헐뜯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Do it evil. 예. 성경에 보면 악이란 불법을 꾀하는 일, 뭐 입술로 행하는 악도 있고 형제를 치는 행위, 그것도 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짓는 짓도 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고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욕을 행하는 자. 뭐 이웃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일로나 특히 감정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4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가 있었죠.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요나단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막 던지면서까지 모욕한 일을 보면서 근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3절에도 보면은 욥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 그죠? 그 친구들이 모였는데 자기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욥을 죄인 취급하는 모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죠? 뭐니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사생아라는 취급을 당하는 모욕이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막 수염도 뽑히시고 매를 맞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모욕을 당하였을지라도 세상에서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모욕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는 이웃에게 헐뜯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자격을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다윗이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뒤쫓기를 멈추고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므로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선정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위로 가서 길가에 있는 양 우리로 갔더니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기 위해 들어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쪽에 머물고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리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보소서 오늘이 그날이니이다 하므로 이에 다윗이 일어나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치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그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라 하며 이렇게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사울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갔으며. 이 말씀 보니까 지금 다윗은 혀로 헐뜯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 사절을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저는 능력이 없는 왕 같으니라고. 이제 왕도 아니니까 원수니까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혀로 헐뜯지 않았어요. 사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악으로 보답하였으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악하게 행했으면 나도 악으로 맞서는 게 당연할 텐데 다윗은 지금 악을 선으로 갚았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모욕을 하지 않았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주인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그를 대적하려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악한 왕으로 모욕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물론 지금 사울은 통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도 왕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통치는 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사울이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초림하셔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그죠? 통치는 사탄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맘만 먹으시면은 사탄 멸망시키는 거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비록 사울이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사탄을 봤을 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존중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돌아와서 4절 보시면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하시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을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머무르고 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하시되 하는데 이제 비열한 자가 누구냐면 그 이어지는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바로 비열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열한 자 성경에 보면 비열한 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면 이는 비열한 자가 악한 것을 말하고 자기 마음으로 불법을 이루어 위선을 행하며 주를 대적하여 오류를 말하고 굶주린 자의 혼을 텅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앨 것이기 때문이라. 비열한 자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악한 말을 한대요. 악한 말. 어떻게 보면은 이 비열한 자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면 마귀의 습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했던 유다 백성에게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악한 것을 말하라고, 예, 그렇게 기록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열한 자는 불법을 이룬대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이 사탄은 자기 길에서 완전했는데 마침내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열한 자는 불법을 이루는 자래요. 그리고 비열한 자는 위선을 이루는 자입니다. 위선. 예수님 당시에 위선자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위선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아버지 마귀에서 나왔다고. 그죠? 그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비열한 자는 오류를 말한대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열한 자는 주님을 대적한대요. 사탄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대적자예요, 대적자. 네. 그래서 이 비열한 자가 하는 그 행위들은 마귀의 습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비열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1장 21절 보면 또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천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여기 보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바이올 퍼슨이거든요. 비열한 자. 예, 좀 일관성 있게 딱 기록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또 그의 영토에서 어떤 비열한 사람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평화롭게 들어와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예.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평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 하나하나 왕국을, 예,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욥기 41장 33절을 보면 사탄을 묘사하는 영적 동물이 뭐냐면 리워야단이거든요. 네. 그 리워야단은 땅 위에서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대요. 네. 두려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비열한 자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5편, 예, 4절에. 참된 성도라면, 예, 이러한 비열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열한 자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또 필요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존경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대인 관계는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이고 또 편협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에서 바람직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도, 예, 유념해야 돼요. 다윗은 성도가 하나님께 지키기로 한 그 맹세, 예, 어떻게 보면 서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 자라고 지금 말을 하잖아요. 4절에. 네.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 예.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그죠? 성도가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는 맹세의 행위가 바로 서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예, 지금 요 4절에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물이 하나 있지 않나요?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사사 중에 입다가 있잖아요. 입다. 예.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주님께 하는 바람에 자기의 딸을, 예, 주님께 번제로 드리는 실수를 범했잖아요. 전쟁에 출전할 때
맹세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만일 암몬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내가 이기고 돌아와서 내 집에서 처음 나를 영접하는 자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예. 그런데 무난 동녀인 딸이 처음으로 영접한 자가 되었어요. 물론 율법에 보면 자기가 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율법을 잘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율법에 무죄해가지고 그 서원을 물으지 못하고 결국 자기에게는 해롭지만 그 서원을 바꾸지 않고 그 맹세대로 일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제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게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만약 왕이 되면 내 가족들을 잘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순간만큼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건 잠깐뿐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막 추격하고 악행을 자행했잖아요.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왕이 되면은 이 사울왕 가족들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사울하고 맹세를 했잖아요. 집안의 씨를 다 멸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사울과의 맹세를 깨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론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맹세나 서원을 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만 성도들 간에 있는 그 약속들이 있다면 그것도 지키기 위해서는 애써야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15편 5절 보시면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대적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거하리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자를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자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고리대금 업자를 얘기하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일을 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리대금 업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빌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자를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또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그 은행업은 성경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문화 비유 보시면 그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한 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았냐고. 그랬다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돈을 찾았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자 대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을 달리해요. 달리하기보다는 해석이 이제 갈려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 중 하나는 율법에서는 이자 대출에 대해서 금하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또 한 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대출금을 초과하는 그 이자를 강요하는 일은 금지된 건 맞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청구하는 그 일은 허용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 이제 존슨 박사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은 가난한 공동체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유대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하지만 외부인에게 긍휼함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세 암흑 시대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어요. 이 고리대금업은 유대인의 이미지를 많이 나쁘게 만든 업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중세 암흑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많이 허용해 주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장악한 그 상인 조합에서 유대인들을 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막 추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직업을 잃게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박하다고 여겨진 그 직업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대금업. 그렇죠. 제일 천박하다고 여겨지는 업이 바로 이 사채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리대금업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그런 자들이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대립감이 생긴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잖아요. 그죠?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가불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회수가 안 되거든요. 잠언서 2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고객이라고 해도 자기가 돈을 빌렸으면은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재정이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재정을 회전시켜야 되니까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 돈 갚으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외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는 굉장히 오만스럽고 탐욕스럽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풍토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 일로 인해서 반유대주의자까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에요. 잠언서 28장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는 것이니라. 이자놀이로 불의한 이익으로 이제 재물을 늘리는 자들. 근데 하나님은 재정을 이렇게 쓰세요.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아무리 많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해요. 고리대금, 그러한 사채로 인해 단시일 내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았지만 그 재산을 잃게 될 때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 재산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물질을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불이하게 모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도록 섭리 중에 조치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15편 5절 뒤쪽에 보면 죄 없는 자를 대적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가 거하리니 이 말을 하고 있네. 그죠? 우리 성도들도 이제 바람직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예. 여기서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뇌물을 받고 예, 이렇게 판단을 뒤집는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뇌물을 받으면 판결이나 이런 판단을 왜곡하게 되잖아요. 항상 있는 자는 그 심판에서 무죄가 되고, 그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지도자격이나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무죄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고 권력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5절은 탐욕이 없는 자격을 갖춘 자가 주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탐욕이 없는 자격을 누가 가졌을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15편은 다윗을 투영시키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서 24장 23절 24절 보시면 아라우나가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렸나이다 하고, 또 아라우나가 왕께 이르되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업무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산 뒤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병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재앙이 이스라엘을 떠나 멈추었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은 자신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인구 조사를 실시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려 7만 명의 희생자가 이를 만큼의 전염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그 다윗을 주님이 보시고 갓이라는 대언자를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갓 대언자가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면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주를 위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사기 위해서 아라우나에게 값을 지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것에서 이제 번제와 뭐 화목제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던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또 이 장소입니다. 복을 받은 그 장소죠. 그런데 이 땅의 주인 아라우나는 그 장소를 희생을 바치는데 사용할 소와 함께 또 나무하고 장비와 함께 다윗에게 무료로 제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값을 지불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저받지 않으려는 다윗. 어떻게 보면 왕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땅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뭐 대가를 받으려는 그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볼 수 있어요. 탐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 뭐 110달러 정도의 그 값을 치르고 매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의 질문,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고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2절부터 5절까지 이제 대답이 나왔는데 그 자격을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결국 다 다윗이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 자격의 조건에 부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이 본 시편에 기록된 대로 자격이 되는 그 자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교회 성도들은 내 안에 성전 삼으신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또 따르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것이에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서도 힘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직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편 15편의 자격의 내용을 간추린 말씀이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간추린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33장 15절하고 16절 보시면 여기 보니까 오직 의롭게 걷는 자, 그죠? 2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5편 2절. 올바르게 말하는 자, 15편 3절을 얘기하고 있죠. 압자하여 얻은 이득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15편 5절을 얘기하고 있죠. 귀를 막아 피 흘리려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15편 4절을 얘기하고 있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될 것이요 그는 땅을 공급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시편 15편은 주님의 장막과 시온에 거할 자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높은 곳에 거한대요. 바위로 된 요새가 그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대환란 때를 얘기하거든요. 대환란 때에 주님께서 페트라라는 지역에 그 바위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양할 겁니다. 근데 그것에서 하나님께 부양받을 자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15편의 말씀과 같은 자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의 장막과 시온에 머무를 자들은 그 전에 대환란을 겪어야 함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봤는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잘 적용해서 정말 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날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